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에 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해 아래서 행하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와는 달리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음을 기록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하 범사의 것은 시한부적인 거죠.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란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우리들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적인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줄이 끊어졌고 이 상태가 곧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세계에서의 죽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신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범죄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은 뭡니까? 올람이라고 하는 영생,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다. 창세전 언약대로 이미 받아 누리는 존재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세상 역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은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을 은혜로 품은 소유한 잠깐이라고 하는 헤벨의 인생이 사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올람의 영혼을 누리고 살고 있을지라도 잠깐이라고 하는 헤벨로 제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잠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하 만사에 정해진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 3장 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헤벨의 인생에게는 날 때와 죽을 때를 경험해야 하고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2절에서 8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서로 다른 때들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전도서의 지혜의 공식은 이런 때들에 대한 선악의 경계가 상당하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율법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과 치료와 기쁨과 즐거움,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람, 영원의 긴 시간에서 관찰한다면 병들고 슬퍼하고 찢기고 버림받고
전쟁을 치르는 부정적 사건들이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발생한 일인가에 대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선이고 죽음은 악인가? 병든 것은 악이고 병이 고쳐지면 선한 것인가? 여러 세대의 역사 속에서는 전쟁과 평화 같은 인생이 이 인생을 볼 때 선과 악의 모습들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씌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경험에서는 이 일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한 세대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여러 세대의 긴 시간 속에 사건들을 바로 알 수도 바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만을 살아가는 제한된 인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로 무슨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는 그 때들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이 11절은 난해 구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했지만, 성경 본문은 사모하는 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올람은 사람들이 사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그 사람 속에 설치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영혼, 올람이 심겨졌기 때문에 은혜로 영혼을 살아가지만, 헤벨의 잠깐의 인생들은 이 영혼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도 없으며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고 1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기에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의 존재인 인생들이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의 법칙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시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헤벨, 잠깐 동안의 모든 사건을 내 생각과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두려워하며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잠깐 헤벨의 시간에서 누리는 먹고 마심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 세대의 모든 일들은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기록했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서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오늘이라는 그 선물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때가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원의 기쁨을, 영원의 축복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올람, 영원이라는 선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현재에 없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고 매어 달리기가 쉽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세계의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할 수 없게 만들고 기뻐할 수 없게 만들고 즐겁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이거나 미래죠. 이런 것들의 매일 때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란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누리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 기쁨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심령 속에 영혼을 선물로 주시고 잠깐이라고는 이 인생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건과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병들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매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